불온교회 성도님들 귀한 찬양이 참 감동입니다. 이름의 뜻이 참 궁금하네요. 불온교회. 다시 붙자에다가 샤론할 때 그러니까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어쨌든 참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있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금요일 날 첫 강의하고 안식일 오전에 교과를 또 여러분 앉아서 듣고 대예배 2강 점심 식사하시고 난 후에 숨 돌린 틈도 주지 않고 바로 1시에 3강, 그 다음에 이어서 2시에 4강. 이 최대 강도거든요. 가장 타이트하게 말씀 집회를 이어가는 강행군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타이트하게 하면 힘들게 한 만큼 또 뭐가 남는다? 이렇게 뭔가 강하게 남아요. 힘들지 않으면 잘 안 남습니다. 우리가 고생을 할 때 기억이 남는 것처럼 이렇게 타이트하게 공부를 하는데, 이제 우리가 2시간 더 하는데 육체와 싸우면서요, 졸음과도 싸우시고 하시면서 끝까지 잘 배우셔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축복이 되고 또 부흥의 귀한 동기가 될 수 있는 이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금요일날 제목이 뭔지 혹시 아세요? 금요일날 우리가 공부했던 제목. 여러분들이 많이 기억에 남으시네요. 나의 광야에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강의가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강의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기도의 능력을 진짜 믿을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기도의 경험이 있는가, 어떤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고 기도한 후에 그 능력이 나의 삶에 체화되어져서 마지막 야곱의 환란은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가 하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기도로서 그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가, 가장 난제 속에서 그게 시험되어지는 게 야곱의 환란입니다. 먼저 이 말씀을 좀 한번 읽어볼 텐데요.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위에 있는 부분부터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우리는 이 기도를 우리의 첫 번째 연구 과제로 삼아야 된다. 모든 복음 교역자와 의료 선교사는 이 기도의 과학을 배워야 한다. 나의 형제 자매들이여, 나는 그대들이 이 말씀에 유의하고 조용하고 겸비하고 통회하는 정신과 하나님의 지도 아래 건강한 정신력으로 그 말씀을 연구하기를 바란다. 이 기도에 담겨 있는 교훈들을 배우지 못하는 자들은 장차 어떤 훈련으로도 완전히 교정할 수 없는 편파적인 발달을 할 위험이 있다. 교회 증언 8권 239페이지에 있는 말씀. 그러니까 기도의 과학을 배우지 못하면 어떤 것들로도 교정할 수 없는 편파적인 발달, 이상적인 신앙인이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의 과학이 뭔지 실물교훈 142페이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에는 신령한 과학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한 단어가 뭐냐 그러면 기도의 과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과학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죠? 과학이라는 말은 증명된 법칙과 같은 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증명된 법칙. 계속 똑같은 상황 속에서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배워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기도로 인해서 어떤 영향이 현실에 미치게 되고 그 기도한 결과가 법칙처럼 우리 삶에 어떤 현상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과학처럼 믿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과학은 믿잖아요, 우리가요. 그래서 이 기도의 과학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된 한 사건이 있어요. 기도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하나님께서 이 베일을 탁 벗겨갖고 한번 보여주신 사건이 있어요.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건데,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쭉 행진하다가 르비딤이라고 하는 골짜기에서 아말렉의 습격을 당하게 됩니다. 잘못하면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멸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지시를 하시는가 하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가 하면, 먼저 여호수아로 하여금 전선의 최전방으로 나가서 아말렉과 직접 맞서 싸우게 하고, 모세는 어떻게 하라? 아론과 훌을 데리고
최후방이에요.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기도로 싸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투는 한 군데가 아닌 두 군데에서 벌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는 산 아래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말렉과 실제 전쟁터에서 눈에 보이는 현장에서 싸우는 전쟁터예요.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모세와 아론과 훌이 연합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씨름하며 싸우는 산 꼭대기에서 벌어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전투 현장이에요. 이 영적 전투 현장이죠. 근데 이 전쟁이 전개되는 상황을 보면 지금 이 싸움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뭔가 하면 실제 전쟁이 벌어지는 산 아래가 아니라 산 꼭대기에서 벌어지는 싸움이 산 아래의 전투를 지배하고 있는 장면을 하나님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산 꼭대기에서 모세가 기도하는 손이 내려가면 어떻게 된다? 내려가면 어떻게 된다? 네. 내려가면 여호수아의 군대가 밀려요. 이렇게 뭔가 힘이 빠지면서 밀려요. 근데 모세의 손이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 네. 여호수아의 군대가 승리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정말 열성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보좌를 붙들고 있으면 우리 현실에서 벌어지는 모든 삶에 하늘의 영적인 힘이 밀려오면서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는 역사가 펼쳐지고,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를 붙드는 손을 놓치게 되면 이 영적 싸움에서 밀리는 거예요. 아말렉에게 피하면서 막 밀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사도행전 6장에서도 벌어집니다. 12사도들이 일이 바빠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지 못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 사단이 이겨요. 교회가 분열되어지고 하늘의 영적인 힘이 사라지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때 사도들이 이건 기도의 문제구나 하면서 7 집사를 세우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때 교회는 다시금 힘을 얻어서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며 나가는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당시 산 아래에서 싸우고 있는 여호수아는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여호수아는 산 꼭대기에서 벌어지는 장면을 볼 수 없었어요. 막 정신없이 싸우는 가운데. 근데 모세는 이 모든 사실을 산 꼭대기에서 다 보고 있었어요. 전쟁이 다 끝나고 여호수아의 군대가 승리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너무나 감격해서 돌아왔게 전공을 세우고 왔잖아요. 그리고 마치 자신이 강해서 이 싸움에서 승리했다는 착각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출애굽기 17장 14절에 보면 이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떻게 하라?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특별히 여호수아의 귀에는 어떻게 하라? 외우게 하여. 여호수아는 외워야 돼. 외워 들리게 하라고 합니다. 즉 이 전쟁에서 어떻게 그들이 승리하게 되었는지 알려줘야 되는데 어떻게 알려줘야 한다? 외워 들리게 할 정도로 깊이 여호수아에게 인식시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후 교회의 지도자가 될 여호수아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교회 지도자들은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이 아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존재하는 이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적인 힘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힘, 즉 하늘의 영역을 사용할 수 있는 이 기도의 과학을 반드시 배워야지만 그들은 자신의 신앙을 올바르게 이끌 수 있고 교회를 올바르게 이끌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되고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하나는, 우리 인생의 모든 싸움이 벌어지는 전쟁터는 몇 군데다? 2군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는 오늘 우리 눈에 보이는 실제 현실 속에서의 문제와 시험이 벌어지고 있는 삶의 현장이고, 또 하나는 어디다? 기도의 골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군데 중에서도 실제 전쟁의 성패를 좌우하는 곳은 어디다? 우리가 문제로 시험하고 있는 실제 현장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실제적으로 붙잡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과 힘을 공급받아야 되는 기도의 골방이나 혹은 성도들이 연합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될 때, 진짜 기도해야 될 때 이 기도의 자리가 비어 있거나 혹은 기도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를 붙들지 못하고 있다면, 그냥 잡념 속에서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사단에게 밀리게 되고 패배하는 역사가 벌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이 문박 지역 모든 성도들이 깨닫고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는 이 문박 지역 모든 성도들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2007년도입니다. 제가 첫 목회를 나왔을 때요. 지금도 잊지 못하는 한 추억이 있는데요. 제가 첫 목회지에서 굉장히 힘든 교회에 발령이 났거든요. 말도 안 되는 일로 너무 힘들게 이제 문제가 꼬여서 문제가 풀리지 않는 상황이 이제 벌어졌어요. 어떤 일을 결정해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면서 문제가 꼬이고 꼬여서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와, 이거 정말 큰일 났다 할 정도로 막 힘든 시간을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도 안식일 날 이제 엄청난 고생을 하게 될 거라는 각오를 하고 갔는데 놀라울 정도로 순식간에 그렇게 사납게 싸우시던 분들이 제가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온순한 양처럼 변해서 상황이 잘 마무리되어지고 너무나 감사하게 안식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야, 내가 진짜 인턴인데도 좀 나이가 들어서 목회 나가서 그런지 몰라도 지혜롭게 참 잘 처리해서 이 어려운 시간을 잘 지나가게 되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난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일요일 날이었는데 새벽 기도회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한 통의 전화가 저한테 걸려온 거예요. 전화하시는 분은 제가 이전에 교육전도사 시절에 제가 성경을 지도해 드린 한 성도님이에요. 그분은 진짜 기도의 사람이라 불릴 정도로 열정적으로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철야 기도를 혼자 의정부 교회에서 혼자 밤을 새우시면서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장로교회에서 그렇게 기도하던 습관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아주 이른 아침에 제게 전화를 한 거예요. 제게 전화를 들자마자 대뜸 하시는 말씀이, 고재훈 전도사님 혹시 요즘에 많이 힘드시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아니 그 사실을 어떻게 아셨어요? 하고 이제 누구에게 들었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 그랬군요 하면서 막 울먹이면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제가 새벽마다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하는데 지난 며칠 전부터 계속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정확하게 그대로 옮기면요,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자꾸 와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계속 물었대요. 하나님, 혹시 고재훈 전도사님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고, 혹 힘든 시간이 벌어지고 있냐고. 근데 기도할 때마다 계속 하나님께서 고재훈 전도사가 굉장히 힘든 처지에 있으니 더 열심히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계속 와서 그분이 전도사님을 도와달라고, 하늘의 힘을 얻을 수 있게 해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계속 간절히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 새벽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다 일요일에 갑자기 마음이 편해졌대요. 새벽 기도회를 마치자마자 저에게 전화를 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듣고 저희 부부 내외가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모릅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것은 뭐냐 그러면, 제가 그 힘든 순간을 무사히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은 제 스스로가 잘 버티고 제가 지혜롭게 모든 일을 잘 처리해서가 아니라 이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위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제가 느끼고 알 수 있도록 그 전도사 초년 시절에 하나님은 그 집사님의 전화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가 전쟁에서 승리한 이유는 너가 잘 싸워서가 아니라 이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산꼭대기에서 너를 위해 기도하는 모세와 아론과 훌 같은 누군가의 중보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너가 승리한 것이라고 하는 걸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하면 진짜 우리가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현실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더 큰 영적 세계가 존재하고 그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오늘 우리의 현실 세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와 우리가 교통하는 믿음의 삶과 기도의 삶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2007년도였어요. 진짜 제가 처음 교회하던 목회하던 교회는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새벽 기도회와 그냥 주말마다 심야 기도, 철야 기도 계속 기도해야 해요. 20명밖에 안 되는 교회가 뭘 하겠어요. 3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2007년 가을에 또 한 번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한 큰 메시지를 준 사건이 있는데 교회 한 천사 같은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갑자기 자꾸 가슴이 아파서 이제 제가 있는 원당에서 가까운 병원이 일산 백병원이라고 곳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심장에 판막이 줄줄 새는 상황이고 빨리 수술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형편이 어려워서 수술비가 1,000만 원이 넘어와요, 그때. 근데 이게 빨리 작년부터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 계속 미루다가 갈 때까지 가버린 거예요. 더 미루면 이제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전도자 시절이었는데 제가 집사님께 방문해 가서 왜 수술을 미루냐고, 상황이 이러면 빨리 수술을 진행하라고 했어요. 근데 그 옆에 있는 딸이 교회를 안 다니는데 어떻게 그 많은 수술비를 마련하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요, 사람을 먼저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자고 하면서 제가 최선을 다해 보겠다고 빨리 수술을 진행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말은 마치 제가 한번 수술비를 해결해 보겠다는 그런 비슷한 말로 들려졌는가 봐요. 그러면서 갑자기 알았다고 하면서 수술 스케줄이 잡히고
이 딸이 수술방으로 막 들어가면서 전도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제가 그 집사님 손을 붙잡고 기도하며 수술장으로 보내드렸어요. 다 그러고 왔는데 돌아오는데 이 1,000만 원을 지금 어떻게 마련해야 되지 하면서 고민이 되어갖고 새벽마다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부자잖아요. 이거 금방 끝낼 수 있다고 막 당당하게 얘기하면서 그리고 막 기도했죠.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성도들에게 30명도 채 안 되는 성도들한테 이 집사님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모금을 하자고 그러면서 탁 던졌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우리가 한번 이분을 살려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하면서 헌신하라고 했는데 얼마 나왔을까요? 모금했는데요 100만 원도 채 안 나왔습니다. 앞이 캄캄한 거예요. 그래서 방법을 찾아야 돼요. 이제 그래서 막 뛰어다니는데 사회복지재단에 알아보니까 이 집사님의 상황이 아주 복잡한 문제로 차상위 계층에 속해서 그 당시에는 복지 혜택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신앙하지 않는 딸이 낙담이 크게 된 거예요. 아, 어떻게 하라고. 빨리 퇴원을 할 준비를 해야 돼. 근데 그 당시 상황에서 매일 새벽마다 얼마나 열렬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막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다 같이 막 눈물 콧물 놔주면서 진짜 한 2시간 3시간까지 막 같이 기도의 동력자들하고 뜨겁게 기도하는데 기도회가 끝날 때마다 하나님이 이 수술비를 넉넉하게 주실 거라고 우리 모두 확신합니다 하면 자리에 일어서는 거예요. 일어서는데 돈은 안 들어와요. 퇴원 날짜가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데 어떻게 1,000만 원을 마련하지?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는데 퇴원 전까지 며칠 안 남았어요. 큰일 난 거예요. 마지막으로 쓴 게 뭐냐 그러면 재림마을 게시판에 한번 글을 올려보자 생각하고 글을 썼어요. 올렸어요. 근데 제가 글을 엉터리를 썼는지 시간이 지나가는데 딱 2군데에서 도르가회 자금으로 들어왔는데 10만 원, 10만 원 2군데가 들어왔어요. 갈 길이 너무 아득한 거예요. 지금도 그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김포교회 한 목사님하고요. 김하교회 목사님 10만 원, 10만 원에서 20만이 들어왔는데 1,000만 원까지 가려면 끝도 없는 거예요. 퇴원은 해야 되는데 막판까지 기도 응답을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하고 계속 기도하는데 퇴원까지 안 들어오면 이제 낭패가 되는 거잖아요. 퇴원을 딱 앞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언제나 이래요.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는 기도하면서 가야 돼요. 떠나면 안 돼요. 다른 방법을 쓰면 안 되고 계속 하나님 믿고 가야 돼요. 딱 퇴원하기 2, 3일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한 푼도 안 들어오던데 이제 게시판에 한참 뒤로 밀려났잖아요. 사람들 보지도 않아요. 근데 2, 3일 앞두고 거액의 희사금이 답치 않은데 필요한 수술비가 다 들어오는 정도가 아니라 넘치도록 들어와서 나중에 이 남은 돈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처리해야 될지를 고민해야 될 정도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이 펼쳐지는데 다 먹고도 12가지가 남는 것처럼 하나님이 넉넉하게 도와주셨어요. 그러니까 딱 마지막까지 기도하는 걸 다 보시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다시 말해서 여러 해를 이 집사님이 돈이 없어 몇 년을 미루어오던 그 수술을 받았는데 그런데 가난한 집사님의 돈은 한 푼도 들어가지 않았고 이 큰 문제는 해결이 되었어요. 그때 그 전도사 시절에 저는 이 기도의 힘, 더하여서 연합기도와 중보기도의 힘이 실제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오늘 우리의 현실이 하늘과 기도로 닿아 있다고 하는 것을 절절하게 경험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성경의 기록에 보면 사도행전을 보잖아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기도의 힘이 위대한지를 보여주는 기록이에요. 전부 다. 모든 기적이 일어날 때마다 교회가 부흥이 일어날 때마다 항상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다고 하는 걸 계속 보여주는 기사가 있어요. 이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였는데 그 성령의 역사는 기도를 통해서 가능했다고 하는 걸 끝없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막지역 교회가 세상의 형편이나 자원이 아니라 정말 영역으로 순수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흥하기를 기대한다면 기도의 과학을 꼭 배울 수 있는 이 문막지역 모든 성도들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당시 교회에 가장 큰 위기가 닥쳐옵니다. 그동안 사도들이 잡히긴 했어도 심지어 채찍에 맞기는 했어도 그래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계속 풀려납니다. 근데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이라고 하는 거의 정신병자와 같은 이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정치적인 이유로 12사도 중에 가장 전도 유망한, 가장 죽이면 불쌍한, 나이가 가장 어린 사도 야고보를 딱 체포한 후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냥 죽이지 않죠. 어떻게 하죠? 참수합니다. 목이 떨어져 나가게 죽여요. 그러면서 초기 교회 최초로 사도 중에 한 사람이 죽는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것을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이 헤롯이 더 할 짓을 합니다. 초기 교회 최고 지도자 중에 며칠 더 죽이려고 하면서 그러면서 누구까지 체포하는가 하면 베드로까지 체포합니다. 그리고 6월절 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운데서 공개 처형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형 집행 전까지 이 베드로의 탈옥을 막기 위해서 군인들을 어떻게 배치하는가 하면요. 4조를 짜갖고 16명이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16명이 베드로를 철저하게 지킵니다. 같이 잠도 자고 사슬에 매어서. 그런데 이때 이 위기 이때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네. 제가 잠깐만요. 이게 다 올라와 있네요. 여기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위기의 때 12장 5절에 보면 분주하게 그를 석방시키기 위해서 사내들인에 탄원하고 시위를 하고 있었는가? 그렇지 않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간절이란 말이 참 진심으로 하고 하는 말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근데 이렇게 교회가 기도하고 있을 때 이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미약하고 무력해 보이지만 이 진실한 탄원의 기도가 하늘의 보좌에 닿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그때 누가는 이런 기록을 했어요. 사형 집행이 예정된 날인데 다음 날이 죽는 거예요. 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막 깨웁니다. 그리고 일어나는데 사세설이 갑자기 쫙 풀어져요. 옥문이 열립니다. 성문이 열리고 베드로가 풀려나는 기적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다 역사예요. 이게 진실로 역사예요. 쇠사슬이 벗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성문이 열리면서 베드로가 풀려나는 거예요. 이 꿈을 꾸는 건가 베드로가 막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막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하나님 마음대로 그렇게 했는가? 그렇지 않고 베드로는 잠을 자고 있었지만 성경에 보면 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은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놓치지 않고 보라고 하면서 누가는 사도행전 12장 12절에 이런 기록을 적어 놨어요. 12장 12절에 보면 여기 보면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베드로가 가니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서 밤새워서 뭐하고 있었다? 기도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즉 베드로가 마가 요한의 다락방으로 돌아올 때까지 풀려날 때까지 그 순간까지 교회는 베드로의 추록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베드로는 자고 있었지만 교회는 자지 않고 베드로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를 위해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었다고 하는 기록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두려운 밤, 그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고 평안히 잠을 자는 것도 그리고 그 밤에 기적적으로 옥중에서 풀려나는 것도 다 무엇으로 연결시키도록 성령께서는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성도들의 기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도들의 뜨거운 기도 속에 베드로를 향한 죽음의 칼이 피해가고 그 열렬한 성도들의 기도에 의해서 옥문이 열리고 성문이 열리는 기적이 벌어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추록을 위해 온 교회가 베드로가 구출될 때까지 기도했던 것처럼 이 문막 지역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용사가 되어서 고난당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로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께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신다고 하는 그런 고백과 간증들이 쏟아지는 그런 기적이 상식이 되는 그런 교회로 문막 지역 모든 교회가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하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모본으로 보여주신 아주 중요한 기록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큰 기도에 대한 인사이트를 받은 장면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사단은 예수님과의 마지막 싸움을 위해서요. 악의 모든 세력을 총동원해서 예수라고 하는 한 표적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최후의 전쟁을 벌이며 십자가로 몰려오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런 절박하고 위급한 상황에서 예수님도 이제 이 상황에 맞서야 돼요. 지상에서 그분도 한 인간으로서 그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 해야 돼요. 이 싸움을 위해서. 모든 영역을 다 동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한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모본으로서.
가장 인생의 가장 위기일 때 가장 힘든 순간에 그분은 무엇을 했는가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가장 조용한 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곳이 바로 어디다? 겟세마네 동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진짜 말 그대로 힘든 상황이 벌어질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장소를 찾아가야 돼요. 그것이 교회가 될 수 있고 산이 될 수 있고 여기 여러분들은 재림연수원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장소가 있잖아요. 저는 수시로 가고 싶어요. 이 재림연수원 같은 곳에. 또 하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주님은 그곳에 혼자만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신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세 제자들을 특별히 함께 데리고 기도하려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걸 어디로 연결시켰는가 하면 저는 출애굽기 17장의 르비딤에서 모세에게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그 전쟁을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를 지시하셨던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똑같은 방법으로 사단과의 싸움을 싸우시는 거예요. 근데 이때 사단도 이 싸움을 어떻게 싸우고 있는가 하면 여기서 예수님에게 지면 패배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에 패배하면 기도의 싸움에서 예수님이 이기시면 십자가에서도 이기는 거예요. 현장에서도 이기는 거예요. 산꼭대기 싸움이고 이거는 바로 르비딤과 골짜기에 싸우는 현장의 싸움이잖아요. 십자가는요. 사단이 이 싸움을 어떻게 싸우고 있는가 하면 계속 제자들과 주님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기도를 무력화시키는 공격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잠을 통해서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이 너를 버릴 것이고 너는 하나님과 끊어졌다는 생각으로 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을 붙드는 손을 놓게 하려고 온갖 암시를 통해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사단은 이 십자가라고 하는 싸움을 앞두고 먼저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 산꼭대기 전투에서 어떻게든 예수님의 기도의 손이 내려오게 만들려고 하고 있고 반대로 주님은 끝까지 기도의 손을 들어올려서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팔이 내려오지 않았을 때 마침내 그 기도의 끝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하늘에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십자가를 감당할 힘을 예수님은 천사를 통해 받게 됩니다. 그 힘을 산꼭대기에서 받아가지고 십자가라고 하는 현장으로 나가 승리했다고 하는 거예요. 르비딤에서처럼 산에서 기도의 팔을 들어줄 사람들이 누구다? 제자들이었는데 근데 그들은 주님의 힘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 제자들이 잠들므로 말미암아 겟세마네에서 주님의 그 기도의 시간은 더 어두웠고 더 힘들었고 더 고통스러운 시간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세 사람이 주님과 기도로 연합할 수만 있었다면 겟세마네의 상황은 훨씬 더 주님에게 힘이 되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시고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기도는 혼자 골방에서 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두세 사람이 함께 마음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함께 역사해 주신다고 연합기도는 엄청난 파워가 있다고 하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의지해서 정말 진실로 기도하는 그룹들이 두 그룹, 세 그룹 끝없이 벌어지는 그런 그룹들이 넘쳐나서 정말 기도로 뜨거워지는 이 문맛 지역 모든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저도 최근에 이 연합기도의 힘을 한번 정말 교인들과 같이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태능교회에서 이제 우리 태능교회 장로님들 두 분이 같이 오셨는데 캄보디아 해외 선교 여행을 갔어요. 50명 정도가 갔는데 최대 규모였어요. 어마어마한 자금이 동원되어지고 어마어마한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이제 같이 갔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가면 안 된다고 하는 얘기도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한번 교회가 연합으로 해외 선교를 함으로 말미암아 선교적 교회로 가는 그 힘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1년 동안 거의 뭐 티켓 값하고 거기 가서 쓰는 돈하고 하면 거의 1억 단위의 돈이 들어갈 정도로 엄청난 비용을 가지고 선교회를 갔어요. 근데 워낙 많은 사람들이 가고 또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날 수 있고 정말 염려가 돼서 많은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모든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신지를 돌아와서 회고하면서 제가 크게 감동한 적이 있는데 제가 설교할 때마다 선교대원들과 함께 준비 과정에서 함께 기도한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는가 하면 날씨였습니다. 날씨.
우리가 가게 되는 그 8월 초는 캄보디아가 우기여서 태풍이 오거나 비가 많이 오게 되는 시기라고 하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 선교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비가 올 경우에 집회 장소가 어딘가 하면 야외 강당이었어요. 야외 강당. 그래서 이 야외 강당은 양철 지붕으로 되어 있어갖고 요란한 빗방울이 떨어지면 거의 설교가 알아듣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집회, 전도회가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그래서 한 주간 일기를 위해서 진짜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선교지를 한 10명, 7명 가는 게 아니라 50명의 선교대원들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선교대원들이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했고,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이들이 그냥 엄청난 비용을 쓰고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라 다들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이 세 가지는 해외 선교팀 준비 모임 때마다 나눴던 이야기고 떠나기 전까지 계속 온 교회에 함께 기도하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며 캄보디아를 향해 떠났는데, 근데 해외 선교 일정을 다 마치고 돌아올 때 제게 이 김동혁 선교사님이라고 그 캄보디아의 그 선교사로 가 계신 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도회가 한 좀 쭉 진행되어지고 이제 거의 마칠 때쯤이에요. 목사님, 지금이 우기인데 일주일 내내 비가 안 올 수가 없는데, 일주일 내내 딱 한 번 오전에 스콜이 있었는데 그 스콜도 먼지만 살짝 없애주는 정도의 스콜이 오고 일주일 내내 신기하게 맑은 날씨가 계속 이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는데. 예. 그러면서 그래서 저녁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노을이 지고요. 이렇게 전도회를 할 때. 그리고 저녁 집회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신선한 바람이 불어와갖고 집회를 진행하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정말 이 교회 성도들이 기도를 많이 하고 오셨고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시는 걸 봅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순간 울컥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는 우연으로 돌릴 수 있을까요? 우연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것일까? 그냥 이럴 수도 있지,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연으로 돌리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한 사람들은 이것을 절대 우연으로 돌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한 사람들에게는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일기를 붙들어 주신 결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기도의 역사를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집회가 중간쯤 왔는데 지역의 선교사로 일하고 있는 그 김동혁 선교사님이 목요일쯤에 이런 얘기를 저기 하는 거예요. 목사님, 다른 사람한테는 얘기 안 하는데 지금 정말 큰 걱정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전도회 중이라서 말을 못 하는데 지금 전도산 이 선교사님의 형님이 오랜 기간 투병하며 지내고 있는데, 근데 지금 한국에서 병원에 연락이 왔대요. 지금 오늘 내일 장례가 터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병원에서는 어저께 가족들의 마지막 면회가 있었는데 전도회 때문에 귀국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장례가 터지면 들어가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부재하는 상황에서 전도회가 진행되어지면 어마어마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는 거예요. 다 선교사님이 코디하고 연결해 주시는 가운데 모든 일들을 다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들은 후에 어떻게 할까요? 전체 기도회 때 모두가 선교사님을 위해 그 형님의 병상을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을 받았는가 하면 놀랍게도 안식일 전도회가 다 마친 후에 그 토요일 밤 비행기로 우리가 다 돌아왔거든요. 1팀들이. 나머지는 이제 뭐 관광도 하고 하면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고. 근데 저희들이 돌아온 후 일정이 다 끝난 바로 직후 그 다음 날 일요일에 형님이 임종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제가 조문을 가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 형님의 생명을 전도회가 다 마친 후까지 계속 붙들어 준 결과예요. 돌아온 후에 제가 기도한 기도 목록을 다 확인해 보았습니다. 50명의 선교대원들의 안전을 위해 기도했고, 더하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는 감동적인 경험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주일이라는 짧은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기 때문에 행사만 퍽퍽하고 그냥 아무 느낌 없이 돌아올 수 있었는데, 떠날 때 모든 선교대원들과 선교지 아이들이 함께 부둥켜 안고 막 울었고요. 돌아온 후에 전체 디프리하는 미팅을 할 때 모두 나눈 이야기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한 감동적인 이야기가 다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 그 아름다운 경험을 잊지 않기 위해 목사님 다시 한 번 더 가자고 하는 선교사들이 청년들이 되게 많았고요. 심지어 선교사로 가기로 결심하는 청년들이 있었는데 작년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5명의 청년들이 1000명 선교사와 컴파스 선교사와 PCM 선교사로 지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선교대원들의 안전을 위해 기도했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어떤 그 경험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날씨, 김동혁 선교사님의 장례까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모든 기도하는 사람들이 함께 경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우연으로 돌린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다면 이때 벌어지는 모든 일들 하나하나를 전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선교 일정에 함께 하신 결과라고 하는 걸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우리에게 응답되어지는 것을 하나하나 경험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체크하고 기도해야 되고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받았는지를 확인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어느 마을의 중심가에요, 한 나이트클럽이 신장 개업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그 마을에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그 바로 옆에. 근데 그 교회가 그 마을의 유일한 교회였대요. 근데 신성한 마을에 요상한 나이트클럽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이 교회에서 이러면 안 된다고 하고 철야 기도 집회를 엽니다. 마을을 타락시킬 이 사악한 나이트클럽이 절대 이 마을에서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속히 이 나이트클럽이 이 마을에 사라지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철야 기도 집회를 엽니다. 아마 이 정도 규모였고 성도들도 이렇게 모였을 거예요. 근데 그 기도 집회가 아주 뜨거워지면서 심지어 어떤 교인들은 어떤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가 하면 저 사악한 나이트클럽을 불태워달라고까지 하는 기도 제목을 올리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기도 집회가 열린 지 얼마 못 되어서 하늘이 막 이상해지더니 번개가 치기 시작하고 잠시 후에 그 번개가 그 클럽을 때립니다. 그리고 그 번개로 인해서 화재로 순식간에 나이트클럽이 신장 개업을 한 그날에 잿더미가 되어 날아갑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되었어요. 그 나이트클럽 사장이 이 클럽의 화재가 나기 전에 바로 직전에 그 교회에서 기도회가 열렸다고 하는 걸 알게 되고, 그때 기도회 그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나이트클럽을 불태워달라고 하는 기도를 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트클럽 사장이 이 화재의 책임을 교회에다가 묻는 법정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교회와 나이트클럽 사장이 법정에 서게 되는데, 근데 교회는 법정 공방이 벌어질 때 어떤 주장을 했는가 하면 절대로 이 화재가 벌어진 일에 교회는 책임이 없다고, 어떻게 기도했다고 나이트클럽에 불이 날 수 있냐고, 그것은 우연의 일치이지 절대 기도했다고 불이 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고, 반대로 나이트클럽 사장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정확하게 그 시각, 그 기도회가 시작될 때 하늘은 어두워졌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마른 하늘에 번개가 쳤고, 그리고 그들이 기도한 그대로 화재가 났다고. 그래서 이 화재가 난 것은 분명히 교회의 기도 때문이고 이 화재의 책임이 교회에 있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맞서는 법정 공방이 막 펼쳐집니다. 당신들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벌어질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주장하고 있고, 교회는 반대로 절대 그렇지 않다고, 이것은 우연히 벌어진 일이라고 막 강력하게 주장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양쪽 주장을 다 듣고 나서 판사 너무 곤혹스러워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누가 유죄인지는 차지하고, 내가 보건대 정말 이상한 것은 나이트클럽 주인은 기도를 정말 믿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진짜 이상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장하는 교회가 이상하게 전혀 기도를 믿지 않는 것 같다고, 기도를 전혀 믿지 않으면서 왜 기도를 했냐고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는 하지만 실제 그 기도한 일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기도응답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응답을 받아도 감사하지 않고, 기도응답을 통해서 그 일이 벌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고 더 나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바울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리고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 응답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 보면 심지어 요한은 이런 믿음을 가지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이 듣는다고 하는 거예요. 듣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그분이 듣기 때문에 어떻게 하신다?
우리에게 바로 주신다고 하는 것을 확신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강력하게 우리 현실의 모든 문제마다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것들을 다 받아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사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사도행전 시대나 오늘이나 동일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분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무릎 꿇을 때마다 그분에게 정말 세세하게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기도를 아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도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어떻게 된다? 충만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기쁨 충만한 믿음의 삶이 얼마나 감동인지 이것이 무엇인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이제 오늘 이 첫 번째 시간은 오후 첫 번째 시간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신앙에서 가장 큰 감동을 준 한 기도의 경험이 있습니다. 2009년 11월 새벽 2시였는데요. 한 청년이 심장마비로 쓰러졌는데 그 아이가 이제 명지대 병원 응급실에 이제 제가 원당에 있을 때 바로 옆에 있는 병원인데 이것도 그때 기도 엄청나게 하고 있는 그 전도자 시절에 경험했던 겁니다. 이 청년이 이제 쓰러졌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청년이 어떤 청년인가 하면 제가 구도자로 가르치는 분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 아들이 만날 때마다 이 구도자분은 저한테 아들 자랑만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호주에서 유학을 갔다 오고 영어를 너무나 잘하고 지금 중앙대학교 법대를 다니고 있는데 졸업도 하기 전에 지금 대기업에 취직했다고 하면서 엄마가 늘 자랑하던 그런 친구였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 젊은 친구가 키가 한 1m 90이 넘고요. 생긴 게 거의 탤런트 뺨칠 정도로 잘생겼어요. 그리고 일산에서부터 중앙대학교면 흑석동까지인데 그 먼 거리를 자전거로 다닐 정도로 건강한 그런 청년이었어요. 근데 이 청년이 쓰러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심장마비 상태고 사경을 헤매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저도. 제가 병원으로 달려가서 그 중환자실에서 그 어머니를 만났는데 어머니는 거의 실신 직전의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고 이 아이 살려달라고 막 하는 거예요. 어떻게 쓰러졌는지 물으니까 이 아들이 엄마랑 같이 행복하게 저녁 식사를 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공부를 하려고 하다가 쓰러졌대요. 그래서 엄마가 급하게 119에 신고해서 구급대원들이 왔는데 와서 나갈 때까지 살아나지 못해요. 깨어나지 못해요. 그리고 이제 나갈 때 보니까 얼굴을 보니까 죽은 사람 모양으로 파란색 잉크가 풀어지듯이 시퍼렇게 변해갔다고 하는 얘기를 나중에 듣게 되었었죠. 여러분, 사람의 뇌는 딱 3분 동안만 산소 공급이 안 되면 뇌세포는 파괴되기 시작해요. 제가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받았는 제가 공대 출신이거든요, 원래요. 항상 확인을 해요. 기적이 벌어지면 이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 기적이 맞는지를 좀 의심이 되어갖고 이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 게 맞는지를 한번 확인하기 위해 제가 자료를 찾아봤어요. 2012년도에 SBS 뉴스에서 보도된 내용인데요. 심장마비는 응급실에 가도 살아날 확률은 3%예요. 그러니까 응급실 가기 전에 살아나야 돼요. 깨어나요. 심장에 이제 다시금 심장이 뛰어야 돼요. 응급실 가서 살아나면 뇌가 회복되는 경우는 몇 프로다? 0.9%. 거의 대부분 다 뇌손상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는 응급실에 들어가기 전까지 심장이 돌아오지 못하면 거의 대부분 죽거나 100명 중에 3명 정도는 생존하기도 하는데 생존하더라도 0.9%가 뇌가 회복된다고 하니까 99%는 뇌손상이 아주 심각하게 벌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뇌출혈이나 뇌경색이 아니라 심장마비는 응급실 가기 전에 막 심폐소생술을 해서 심장이 돌아와야지만 정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슬라이드를 보면 통상 심정지 상황에서 5분이나 6분 지나면 이제 뇌손상이 시작되어지고 뇌손상이 진행되어지고 10분 정도 지나면 뇌사예요. 심각한 뇌손상이 온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그래프를 보면 심정지 상황에서 1분 만에 심폐소생술로 돌아오면 거의 살아납니다. 4분이 지나면 급격하게 생존율이 떨어지죠. 10분 지나면 거의 대부분 뇌사로 갑니다. 근데 이 친구는 119 구급대원에 의해서 고양시에 있는 명지대병원 응급실에 가기 전까지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호흡이 되살아날 때까지 걸린 시간이 거의 25분이 넘어갑니다. 네. 25분 동안 심장이 멈춰 있었고
뇌는 산소 공급이 안 되어서 계속 뇌세포는 죽어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응급실 의사들이 호흡과 심장을 살려놓고 난 다음에 중환자실로 보내면서 이 엄마에게 말하기를 심장이 다시 발작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계속 잠을 재우고 있는데 지금 뇌 손상이 심각한 수준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루나 이틀이 생명의 고비라고 하는데 의사가 말하기를 혹시 이틀 동안 무난하게 잘 지나가면 다시 심장마비가 오지 않나든가 뇌발작이 일어나지 않으면 괜찮다고. 근데 만약에 그게 일어나면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합니다. 근데 만약 이 친구가 잘 견뎌서 다시 깨어나면 안 깨어나는 게 더 좋겠죠. 못 알아볼 정도로 망가지니까. 다시 깨어나면 최악의 상황은 식물인간. 통상 10분이 지나면 뇌사로 가잖아요. 특별한 경우는 반신불수나 언어장애나 지능이나 판단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이전과 같은 아이로 돌아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니까 각오하라고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분이 아이의 생명이라도 다시 살려달라고 이대로 보낼 수는 없다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 전화를 받고 교회 차를 몰고 갈 때 이제 이분을 만나 무슨 위로를 해야 될지 이 전도사 시절이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위로를 해야 되는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고민이 너무나 큰 거예요. 이 차를 막 달려가면서도 계속 이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근데 딱 명지병원 지금도 기억하면 엘리베이터를 타기 전에 하나님 이제 만나야 되는데 어떤 말씀을 제게 주실 건가요? 하고 기도하는데 그때 떠오른 말씀이 로마서 4장 17절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믿은 바 그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어떻게 부른다? 있는 것처럼 부르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 한참 그분과 함께 있다가 돌아오기 전에 그래도 제가 기도를 하고 돌아와야 될 것 같아서 막 울고 있는 그분의 손을 강제로 탁 잡았어요. 그런 다음에 제발 믿음을 가지라고. 이때를 위해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라고 하면서 거의 실신 상태로 막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우는 그분의 손을 잡고 막 듣든지 안 듣든지 계속 기도하면서 마지막에 이 말씀을 반복했어요. 로마서 4장 17절 말씀.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시라. 이때 이분에게 필요한 하나님은 다른 어떤 하나님이 아니라 뭐 출세시켜주고 무슨 뭐 해주고 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은 바로 그 하나님이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실 수 있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20분 이상 심폐정지로 죽어버린 뇌세포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치유가 불가능한 상태였는데 지금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될 때라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그 성경 속의 예수님께서 진짜 살아계시다면 오늘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이 불쌍한 여인의 아들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했어요. 돌아오는데도 이 기도가 어떻게 응답될지 몰랐어요. 제 아내와 저는 그분이 불쌍해 죽겠다고 만약에 죽으면 어떻게 존문을 가지? 너무나 마음이 무겁고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계속 새벽 기도회와 화요일, 금요일 모든 교우들이 함께 이분을 위해 기도했어요. 근데 지금도 기도하는데 지금도 기억하는데 2009년 11월 달이었습니다. 고양중앙교회, 옛날엔 신도교회였는데 거기서 이제 고양중앙교회로 새로 건물을 건축하고 이렇게 예쁜 건물을 건축하고 전체가 다 모여서 전도회를 했어요. 이상구 박사님을 초청해서. 진짜 바쁘게 돌아가는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는데 그분의 전화였어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게 분명히 뭔가 안 좋은 얘기가 들려올 텐데 이 친구가 사망했다고 하면 어떡하지? 너무너무 막 마음이 아프고 막 그런 온 만감을 교체 엄청 긴장하면서 벌벌 떨면서 이제 탁 전화를 받았는데 근데 그 친구가 중환자실에 깨어났다고 하는 이 말만 들어도 너무나 행복했어요. 눈물이 핑 돌면서 이제 다음 얘기가 중요한데 심장마비로 응급실에 가서 살아난다 하더라도 100명 중에 3명은 회복되지만 뇌 회복은 불가능하다고 했잖아요. 0.9%만이 돌아온다고 했잖아요. 뇌사만 아니어도 너무나 감사한 것이었어요. 그 다음 이야기는 온통 신경이 곤두서 있는데 손과 발을 못 움직이다든가 말을 못한다든가 기억을 모두 잃었다든가 이런 말이 나올 텐데 하면서 긴장하며 그 다음 이야기를 기다리는데 그 다음 이야기는 정말 제 인생일 때 막 감격스러울 정도가 아니라 막 폭발할 정도로 감사함이 막 올라서 하늘을 찌를 정도로 감사했어요. 손과 발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신체 장애도 없고 기억을 체크했는데 단지 쓰러졌던 그 순간만을 기억 못할 뿐 모든 것을 기억하며 정상으로 회복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기억 상실도 언어 장애도 신체 장애도 지능 저하도 그 어떤 이상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하였습니다.
그 전화를 받자마자 제가 전도하고 뭐고 다 내려놓고 병원으로 달려가서 그 어머니를 만났는데 얼마 전 그 절망적인 슬픈 얼굴이 아니었어요.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행복해하고 감사한 얼굴이었습니다. 완전히 죽은 사람처럼 되어나가던 그 아들이 정상으로 회복되어 돌아올 수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듣던 그 아들이 아무 이상 없이 회복되었다고 하는 걸 보며 사람들은 이 일은 어떤 방법으로도 설명이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근데 당시 기도하던 그 모든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어떤 방법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그 일이 일어난 이유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어떻게 한다? 들으시고 하고 그러니까 그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산소 공급이 안 되어 죽었던 그 뇌세포 하나하나를 어루만지신 치유의 역사라고 하는 걸 우리는 확신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로마서 4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요동치고 아무리 흔들리는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문제를 하나님께 다 맡기고 끝까지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끝없이 믿음을 훈련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민과 문제를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고 가장 선한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것을 우리 모두가 믿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번 더 읽어보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넣었는데 빠졌는데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구하라 기도 응답마다 다 받을 때마다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정말 피부로 느끼며 살 수 있는 너의 기쁨이 충만한 이런 기쁨 충만한 삶을 문막지역 모든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